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또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하늘의 큰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볼 때 또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갈등을 볼 때 염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또
그들이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사이가 어렵고 갈등하고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의 평화자로서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롭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하는 사회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갈등을 해결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삶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순적히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허락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올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네. 사무실을 청소하면서 음향 세팅을 좀 조절하다 보니까 아침에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크 음량이 이게 제대로 조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할 수 없죠.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참아주시고 소리가 막 튀는 것처럼 커졌다 작아졌다 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볼륨을 잘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 우리나라가 큰일 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정치가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이제 12월 3일 이후로 사실은 이 갈등의 과정은 뭐 한 1, 2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 해결의 방식이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령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사용하였는데 그 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벌써 이제 3월이 된 거죠.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법리적인 문제, 이제 법에 규정된 것에 의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제 정치인들의 숙제인데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매주 또 거의 매일 광화문과 안국과 뭐 여의도와 또 전국적으로도 이런 모임들이 계속 이 모임 저 모임들이 자꾸 생겨나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 이제 대학 동기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저에 대한 평가가 무엇인가 하면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김동석 목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겐 내가 조금 이제 정치적인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깜짝 놀랐죠. 내가 그 정도였나? 아마 사람들에겐,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실은 이야기 안 하는 것이 민주시민답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시민이라면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정치적인 이야기하다가 잡혀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9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적 소신을 발언할 수 있는 자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말해도 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정치 얘기를 죄송해요. 태극기라고 표명되는 그런 분들과 또는 촛불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불려지는 그런 분들이 민주시민적 자격이 있는가 할 때 저는 아리송한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타당하고 한편으로는 그냥 억지 주장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주장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할 때, 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시민에 의해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시민의식,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벽하냐? 민주주의 체제가 좋으냐? 좋긴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이 사회의 정치적인 상황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나는 정치 전문가들이 정치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게 광장 민주주의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광장 민주주의에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함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이 기독교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고, 또 진보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은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울컥울컥 나오고자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올 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오른편, 왼편, 좌파, 우파, 양과 염소로 구분된 것처럼 나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우파가 양입니까? 좌파가 양입니까? 서로 자기가 양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 보니까 우파예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칭찬하십니다. 그 임금이 복받은 자들이여 하면서 칭찬을 해요. 그래서 우파가 하나님 쪽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오른편, 왼편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에서 우리는 오른쪽, 왼쪽을 중요하게 보면 되지 않고요.
오른쪽에 누가 있고 왼쪽에 누가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양이 있고 왼쪽에 염소가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는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 못합니다. 할 수도 있는데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존재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타당해 보입니다. 양과 염소라고 하는 거, 양이 좋습니까? 염소가 좋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양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양젖을 먹습니까? 염소젖을 먹습니까? 다 먹어요. 사냥 우유 이걸 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염소젖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젖을 우유라고 대표적으로 부르죠. 소젖 우유는요, 이 살균 혹은 멸균 작업을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염소젖은 그 정도까지 살균을 안 해도 바로 음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흑염소를 먹죠. 흑양을 먹지는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을 때 흑염소를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양보다는 염소가 훨씬 귀한 소중한 가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성경은 왜 양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까? 양의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뭐 털을 깎아서 이게 옷감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한 가지 이상의 효과가 더 양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제사에서 보면요, 양보다는 염소가 조금 더 귀한 제물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순양, 그러니까 수소, 암소, 송아지, 순염소, 그다음에 암염소, 순양, 암양 이런 식으로 제물을 이제 드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판단을 할 때는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은 양과 염소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고 목자들은 이 양과 염소를 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크게 구분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구분한 이유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이 구분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3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양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게 예정론이에요.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나라와 복을 받아라. 그런데 이 예비된 복을 받는 조건은 예정돼서 선택받은 사람이 받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복받은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그냥 집 없이 떠돌아다닐 때 집에 초대해서 지내게 주었고, 옷이 다 낡아서 누더기가 되었을 때 새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살펴보았느니라. 이런 일을 해야지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어릴 때 제가 배운 신앙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바울의 가르침과 그리고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르침, 개혁신학적인 가르침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보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교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할 때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해야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족들이 막 애타는 마음으로 믿습니다를 좀 얘기하라고 하면서 얘기했더니 막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는 거죠.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그 정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알고서 교회에서
세례교회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예수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믿으라고 하니까 제가 믿을게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하셨답니다. 아주 전설과 같은 그런 유머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유머 중에 하나입니다. 며느리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믿지는 않지만 며느리가 저렇게 간절하게 믿고 정말 효심이 많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믿어야 될 것 같네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기만 하면 죽는 순간에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천국에 간다라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저는 세례 받은 지 벌써 한 4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신앙을 잃어버릴 뻔한 일도 종종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그만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를 가만두지 않는가? 내가 주님을 믿고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면서 좀 힘들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생겼을 때 이제 예수님을 그만 믿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 그 시간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항상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직면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직면하더라도 습관 혹은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임금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어야 된다면 주겠죠. 임금님이 목말라요. 우리 대통령님이 배고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막 식사 대접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맛있는 귀한 식당 어떻게든 우리 집안의 재산을 다 모아서라도 진수성찬을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37절에 보니까 의인들이 대답하는데 주님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주님 배고프실 때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실 때 마실 걸 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임금이 해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임금이 40절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중에 작은 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이 임금님을 도와준 것 또는 예수님을 섬긴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저는 어릴 때 제일 불편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왜요? 나는 가난하니까. 그때는 또 어린이였고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구절을 단어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40절에 보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brother 나의 형제 중에 나의 가족 중에 한 명에게 한 것이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라고 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물론 너의 이웃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라 하는
그런 가르침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중간중간 성경에 들어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제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형제는 어디까지 형제입니까? 일단은 부모님이 같은 분일 때 형제입니다. 그죠? 부모님 또 최소한 부모 중에 한 분이 부모일 때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입양 가족들 또는 이제 재혼 가족들 거기에도 형제 자매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입양입니다. 입양으로서 부모님이 같아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정말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혈연적인 관계에서의 형제 자매가 아니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형제 자매는 어디까지일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돌봐주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이제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늦게 시작하니까 끝날 시간이 금방 다가왔네. 좋은데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가족 중심이면요, 가족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더 넘어가서 이제 교회를, 공동체를 이 형제 자매로 볼 수 있다면 그만큼 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생기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릇이 큰 분들이 계십니다. 세계 모든 전 인류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뭐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활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규모, 믿음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커진 만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수준이 좀 작다면 작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굳이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고민하면서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주지 않고, 목마를 때 안 줬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옷도 안 줬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분들은 똑같이 억울한 것입니다. 만약 임금님이 맞다면 우리가 그렇게 했을 텐데 우리는 몰랐어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기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를 돌아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작은 사람은 과연 누굴까?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도울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일이 큰 경우는 도울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 하나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거의 양분화됐죠. 기독교도 둘로 나누어졌어요.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누구 물러나라, 아니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을 지키겠다 하는 것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그 중에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시작한다면, 큰 자를 돌보는 건 괜찮아요. 뭐 멋있죠. 폼나는 거죠. 그런데 작은 사람을 돌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큰 일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큰 일은요, 법적인 부분으로 또는 정치적인 부분으로 합법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 결과가 나의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법적인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과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 것은요, 그냥 법의 규범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구분해낸 겁니다. 모두가 불만족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한쪽이 만족하고 한쪽은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법입니다. 법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일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가야 됩니다. 초반에 제가 이제 민주시민으로서 이런 절차와 법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법을 넘어서서 불법을 행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법을 넘어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걸 보고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추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족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착취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백성들이 정말 우리를 살려주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 되어주십시오 할 때 그것을 만족시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우리가 오른쪽 왼쪽 좋은 자리 신하의 어떤 장관급에 올라가야 되겠다 꿈을 꿀 때 그들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섬겨라. 사람들을 섬겨라. 로마를 섬겨라. 그래서 저는 북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중국의 기독교회가 지하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 경험으로 싫어하는 일본의 기독교가 1%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일파를 미워하고 종북파라고 미워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친일파 싫어할 수도 있고 종북파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종북파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줘야 되는 겁니다. 친일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가 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께로 오는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직장과 정말 저 사람이 퇴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싫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열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힘을 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임금님의 오른쪽에 구분되어서 세워지는 양과 같은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고 판단을 받게 되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양과 같은 오른편으로 분류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신앙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약사하심이 주님의 마지막 날의 그때에 주님의 오른편에 구본되어서 저 천국의 약속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오늘부터 한 주간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